제67편 시 곧 노래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것.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성경이 7절밖에 되지 않죠. 굉장히 짧습니다. 성경이 짧다고 설교가 짧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이죠. 이미 유인물에서 7페이지를 보셨을 겁니다. 모니터 소리 좀 줄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유인물 보면서 시편 67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은 총 5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권은 42편부터 71편까지 총 31개의 시로 구성되어 있죠. 시편 2권은 4개의 단락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고라자손의 시, 아삽의 시, 다윗의 시, 솔로몬의 시입니다. 우리는 시편 2권을 시온 신학의 관점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시온은 하나님이 임재하시어 통치하는 곳입니다. 이곳은 예루살렘과 성전에서 시작하여 온 세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시온 신학의 핵심은 시온을 하나님이 친히 세우시고 완성하신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단락에서는 포로기의 이스라엘이 시온의 영광을 그리워하는 노래들을 모아놨습니다. 50편에서는 그렇다면 왜 시온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쫓겨났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세 번째 단락 51편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임을 알려줍니다. 52편부터 64편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예루살렘 시온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광야와 굴에서도 혼란 가운데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5편에서 71편까지는 하나님의 통치와 회복이 확장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온은 장소적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구약적 개념입니다. 이스라엘은 시온을 잃어버렸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긍휼, 은혜를 구하는 자세이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은 예루살렘 성전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곳에 임하게 됩니다. 이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회복이 일어나고 이 회복은 점점 열방으로 확장됩니다. 65편부터 67편은 다윗의 시가 아니고요. 시온이 열방 가운데 확장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3개의 시가 들어가 있는데요. 65편에서는 시온에서 확장된 통치와 회복, 66편은 온 땅으로 확장되는 통치와 회복, 그리고 오늘 보게 될 67편은 시온에서 열방으로 흐르는 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7편은 65편과 66편을 종합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짧습니다. 시편 67편의 표제어에는 시 곧 노래라고 되어 있죠.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것이라고 하였기에 예배 때 회중이 함께 부르는 찬양입니다. 이 노래는 수금이나 비파와 같이 줄을 튕겨 소리를 내는 현악기에 맞춘 노래입니다. 현악기는 관악기에 비해서 선율이 섬세하고 서정적인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즉 시편 67편은 하나님의 얼굴, 빛,
은혜를 구하는 은혜롭고 따뜻한 분위기의 찬양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시편 67편은 성경에 자주 사용하는 교차 대꾸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특정한 부분을 강조하기 위한 문학적 표현입니다. 따라서 시편 67편은 절별로 보지 않고 교차 구조로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페이지를 보시면 바로 이 교차 구조가 나와 있는데요. 우리 A B C 그리고 가운데 X가 있습니다. 이렇게 교차 대꾸로 만들어서 무엇을 하고자 하는 것인가 제일 가운데 있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유인물이 없는 분이 계시는 것 같아요. 예, 네, 예, 예. 네, 저는 세심하고 배려가 깊은 목사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다 보입니다. 네, 가운데 X가 있죠. 그래서 X 부분을 제일 강조하는 구조로 이러한 문예적 표현을 성경에서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성경에서만 쓰는 것이 아니고 일반 시에서나 다른 고대 문학에서도 사용하는 문학적 기법입니다. 그래서 그 4절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머리에 입력하시고 대구법으로 하나씩 보겠습니다. 1절과 7절인데요. 우리 성도님들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네, 1번입니다. 시편 67편을 보면 우리에게 임한 복으로 인해 누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나요?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시온에서 임한 복이 땅의 모든 끝으로 시편 67편 1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우 익숙한 성경 구절을 인용하며 시작합니다. 네, 거기 은혜, 복, 얼굴, 빛 이런 단어들이 있죠.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예, 우리 예배 때마다 매번 듣는 그 축도이죠. 이건 제사장의 축도인데요. 이 구절에 있는 내용들이 1절에 많이 담겨 있습니다. 은혜, 복, 얼굴, 빛 이런 것들을 사용하죠. 이 구절은 아론의 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축복하라고 하시며 알려준 기도의 내용이죠. 축도는 하나님이 위임한 직분자, 제사장, 목사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복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즉, 축도는 제사장이나 목사가 회중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 부분 알아두시면 좋은데요. 축도는 기도가 아닙니다. 축도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복을 목사가 대신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축도는 저의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복입니다. 그래서 예배 때 반드시 축도까지 받고 가셔야 됩니다. 우리 모니터 소리를 더 줄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축도를 안 받고 가면 뭔가 찜찜한 느낌이 들 수도 있는데 조금 더 이야기해드리면 우리 교단은 모니터 소리 줄어지지가 않아서 제가 너무나 힘들게 지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이렇게 축도를 하잖아요. 고린도후서에 나와 있는 그 구절 그대로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있을지어다라고 했더니 성도님들 중에 어떤 불만을 갖고 있는 분이 있냐면 네가 뭔데 그렇게 얘기해? 이렇게 반응하는 분들이 있어요. 네가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분들이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순화해서 간절히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이렇게 바꾸죠. 그래서 성도님들의 입김이 센 교단에서는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이렇게 바꿨어요. 그런데 우리 합동측 교단은 성도님들이 아직 착해서 있을지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성도님들이 착해서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우리 교단은 성경 그대로를 굉장히 강조하는 교단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대로 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는 신학적 배경이 있는데 여기 써놓은 것처럼 축도는 목사가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성도님들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복을 제가 대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축도를 들으실 때에 목사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신다라고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계속 읽을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아론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어떤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지 알려주십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여호와는 너를 따뜻하게 바라보시며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여호와는 너를 눈여겨보시며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네, 옆에 이제 그림이 있죠. 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제사장이 놓여 있습니다. 이 제사장이 중보적 역할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내려주고 싶은 복을 제사장을 통해서 전달해 줍니다. 또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사한 일 혹은 기도의 제목들, 응급한 일을 하나님께 이야기하며 중보의 기도를 하는 자이죠. 그래서 제사장은 기도하는 자이며 축복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죠. 그래서 열방, 세상 가운데 이 구조를 그대로 적용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통해서 열방을 축복하기를 원하시고 또 열방에 일어나고 있는 감사한 일, 기도의 제목들, 위급한 일을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아뢰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의 역할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보여주고 있는 거죠. 3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하나님은 대제사장인 아론을 통로로 활용하여 이스라엘을 복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목적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습니다. 이스라엘을 통해 온 열방이 하나님을 알고 복받길 원하시는 것이죠. 시편 67편 기자는 1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심으로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라고 고백하며 열방의 이 복이 확장됨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교회 시대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데요. 하나님은 이 땅에 대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의 지성소로 들어가죠. 1년 동안 지은 이스라엘 전체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 대표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단번에 모든 인류의 죄를 해결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4장 말씀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네,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를 영접하여 죄의 문제가 해결된 무리를 교회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 하고자 하시는 것은 열방이 하나님을 알고 복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말씀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이유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열방이 복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을 제사장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그들에게 시청각 교육을 해준 거죠.
이것이 신약에 들어가서 똑같이 적용이 되는데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시며 중보자의 역할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우리에게 흘려 보내시는 거죠. 이 복은 영생의 복이고 풍성한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에게 복 주셔서 결국 하고자 하시는 것은 교회만 잘 먹고 잘 사느냐, 이게 아니고 교회를 통해 열방이 복받길 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계획을 창세 전부터 세워 놓으셨어요. 이것이 에베소서에 잘 나와 있는데,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만물이 충만케 되는 것을, 하나님이 원래 디자인하셨던 그 원형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을 교회를 통해서 이루길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가 온전히 회복되면 교회를 통해 이 열방이 회복되는 것, 하나님께서 교회에 복을 주시면 교회를 통해 열방이 복을 받는 이 구조를 만드시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중보의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이게 요한계시록 4장에 자세히 나와 있고요, 5장에도 나와 있고. 그러면 우리는 또 뭐 하는가? 이 땅에 있는 일들, 이 땅에서 벌어지는 아픔, 슬픔, 고통, 그런 문제들을 교회가 우리의 문제로 알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중보의 역할을 교회가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절과 7절에서는 이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2절과 6절 우리 성도님들 읽어주세요. 시작.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2번입니다. 주의 도를 아는 영적인 복이 이 땅에서 무엇으로 나타나게 되나요? 땅의 소산으로. 네. 영적인 복이 결국 이 땅의 풍요함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주의 도가 땅의 소산으로. 시편 기자는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시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주의 도는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는 구체적인 방법을 의미합니다. 이는 세상의 권력자들이 백성을 착취하는 방식과 대조되는 생명을 살리고 풍성하게 하는 통치의 방식입니다. 구원은 구출, 해방이라는 의미인데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죄와 고통에서 건져내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종살이하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것을 구원이라고 하고요, 바벨론의 포로에서 유다 민족을 해방시킨 것을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죠. 주의 도와 주의 구원은 매우 영적인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죄와 고통에서 건져주시는 것은 영적인 부분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전의 대꾸로 제시되는 6절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어 땅이 많은 소산을 내어 주었다고 고백합니다. 6절 때문에 시편 67편은 유대인들이 초막절에 부르는 찬양이 되었습니다. 시편 기자는 영적인 복이 육적인 복으로 이어짐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이미 시편 65편에서 언급한 바가 있죠. 우리가 2주 전에 오신 분이라면 이 도표가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우리는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치하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이 통치가 되어지면 우리의 삶에 풍성함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풍성함을 먼저 간구하지만 하나님의 영적 질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영적인 질서가 회복될 때 우리의 삶의 물질적인 복도 뒤따라옴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계속 읽을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하나님의 도를 따라 통치가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은 죄로부터 구원을 받고 삶의 잘못된 부분들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풍성함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이 원리를 이미 알려주셨는데요, 신명기 말씀 교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면 전쟁, 기근, 질병 등으로 풍성함이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예수님 잘 믿고 교회 열심히 다니면
복을 받는 것으로 이해했었습니다. 즉 종교생활 열심히 하면 복을 받는 기복주의로 생각한 시절들이 있었죠.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삶은 이 땅의 소산으로 이어진다는 내용입니다. 네, 저희 할머니가 이 성경 구절로 저에게 기도를 참 많이 해주셨습니다. 아직도 할머니의 목소리가 그 귀에 생생히 들리는 것 같습니다. 밥 먹을 때, 식사 기도할 때 꼭 이 기도를 해주셨어요. 저희 할머니는 저와 이 단둘이 한 2년, 3년 정도를 같이 살았어요, 할머니랑. 근데 저는 단둘이 살았는데, 근데 엄마한테 물어보니까 제 여동생도 같이 살았대요. 근데 여동생은 기억이 안 나요. 여동생이 같이 산 게 기억이 안 나요. 저는 할머니하고 나하고 단둘이 살았던 것 같은데 여동생은 왜 기억이 안 나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 둘이 있으면 할머니가 꼭 대표 기도를 하셨어요. 식기도를 꼭 대표 기도하셨어요. 그러면 한 3분에서 5분 정도 늘 하시죠. 대표, 예. 국 다 씻고 막 그러죠. 근데 이 할머니의 그 고집스러움이 저는 그리워요. 저는 여기 계신 모든 할머니들께서 손자, 손녀들을 놓고 한 3분에서 5분씩, 명절에는 10분 동안 그렇게 대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 할머니는 명절 때는 정말 기도를 한 10분 정도 하세요. 왜 10분 동안 하냐면 모든 가족을 다 기도해야 되니까 기도가 길어요. 근데 그 중에 제일 길게 해준 것이 저를 위해서 명절 때 민망하기도 하지만 그 기도가 그립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 창현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에도 복을 받고 늘 그런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이 기도를 늘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했었냐면 교회 열심히 다니면 이런 복을 받는다는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안 주면 주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교회 다녔는데 왜 복을 안 주세요? 이런 하나님에 대한 불평으로 우리가 변질될 때도 있었죠. 그런데 2절 말씀을 우리가 잘 까먹는 경향이 있었던 거죠. 2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거죠. 즉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질서대로 살 때에 이런 복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복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질서이며 규칙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지금도 통치하고 있어서 하나님의 규칙대로 살면 우리는 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오랜만에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는 걸까요? 복을 누리는 걸까요? 예, 이제 소풍기 오래 다니신 분들은 이제 답을 잘 할 수 있어요. 어, 우리는 복을 받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 안에 이미 복이 다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이미 복을 다 소유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더 달라고 구할 필요 자체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이 우리 안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복 주세요, 복 주세요. 이러한 기도는 사실 우리에게 적합하지 않아요. 그럼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복을 누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이미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우리에게 그림 언어로 보여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이미 그들에게는 가나안 땅이 주어졌습니다. 저 위로는 유브라테스 강부터 밑으로 애굽의 변방까지 그 땅이 이미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땅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들이 뻘짓을 해도 땅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그냥 그대로 다 주십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땅을 얼만큼 누리느냐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나안 7족속들이 있는데 이 가나안 7족속들을 다 몰아내면 그들에게 주어진 땅을 다 누리는 것이고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악한 짓을 하면 그 가나안의 7족속들이 다시 힘을 얻어 그들의 땅을 빼앗고 소산을 훔쳐가고 그래서 그들이 궁핍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땅은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얼만큼 누리느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느냐 살지 않느냐에 의해서 그들이 바뀌게 되는 거죠. 참고로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유브라테스 강부터 애굽의 변방까지 이 땅을 다 차지한 적이 언제냐면 솔로몬 때입니다. 여호수아가 들어가서 땅을 정복했는데 다 정복을 못해요. 언제 정복하냐면 솔로몬 때에 비로소 다 정복하죠.
그 기간이 400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복을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질서대로 조금씩 바뀌어 가는 거죠. 성화라고도 하고 제자화라고도 하고 성장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다는 표현도 있죠. 이렇게 바뀌어 가면서 변화되면서 성장하면서 이미 내게 주신 복을 내가 점점 누리게 되는 거예요. 더 많이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소폭교회 성도님들 많이 이제 가스라이팅을 당해 가지고 이제 복 받는 게 아니고 복을 누린다고. 근데 이 개념을 잘 갖고 있으셔야 돼요. 예수 안에 이미 우리는 다 복을 받았습니다. 더 복을 달라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법대로 질서대로 살면 이 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이야기해야 돼요. 이걸 여기까지 얘기 안 하면 우리가 또 자꾸 헷갈리기 때문에 우리는 복 그러면 무조건 물질을 생각합니다. 돈을 생각하는 거죠. 땅이 많아지고 돈이 많아지고 아파트가 몇 채씩 생기고 로또가 생기고 막 이런 건지 우리는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주님께서는 이런 물질적인 복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주시는 복은 관계라는 거예요. 관계. 예. 아무리 돈이 많고 100평짜리 아파트에 살아도 부부 관계가 안 좋으면 집구석에 들어가고 싶지가 않은 거죠. 연봉이 몇 억씩 혹은 뭐 성과급을 뭐 몇십억씩 준다는 회사가 있을지라도 그곳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너무너무 죽을 것 같으면 회사에 못 다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참된 복은 관계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와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질서대로 살 때에 풍성함을 누리게 되고, 자녀와의 관계, 부모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교우와의 관계, 그리고 이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질서대로 살 때 이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거고, 그 풍성함 속에서 물질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땅의 소산이라고 하였으니 또 우리는 물질적인 것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기 이 땅의 소산은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서 주시고자 하신 그 각종 다양한 모든 복들의 열매를 이야기한다고 하겠습니다. 네, 계속 볼게요. 4페이지 마지막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세상을 살 때에 풍성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방법과 할렐루야. 네. 이 하나님의 방법과 다른 길로 걷습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의 것을 빼앗고 부유한 자가 빈궁한 자를 유린하는 세상입니다. 세상은 일하지 않고 땀 흘리지 않고 더 편하게 잘 먹고 잘 살려고 합니다. 이런 세계는 반드시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근이 찾아오고 사회는 병들어갑니다. 내분이 일어나고 결국 외부의 침입으로 멸망하게 됩니다. 우리는 역사 속에서 수없이 많은 나라와 제국들의 멸망을 보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땅에서의 풍성함의 질서, 땀 흘리고 수고하는 거예요. 또 내가 수고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탐욕을 부리지 않는 것이죠. 또 강한 자는 약한 자를 섬기고 또 가진 자는 없는 자에게 나누어주는, 성경이 이미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질서를 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 세상의 질서는 반대죠. 강한 자가 약한 자의 것을 빼앗습니다. 많이 가진 자가 적게 가진 자를 유린하죠. 그리고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일을 적게 하고 더 많이 얻을까를 생각을 합니다. 모든 사람이 일을 하려 하지 아니하면 그 사회는 당연히 굶주리게 되어 있겠죠. 또 가진 자의 것을 빼앗아서 공평하게 나눈다고 하면 그 사회는 병들게 되어 있고 투쟁이나 혁명이나 전투와 갈등이 계속해서 벌어지겠죠. 그러다 내분이 일어나고 외부의 세력이 오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 이거는 역사 속에서 수많은 나라와 제국들을 통해서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법대로 살 때에 이 땅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하나님의 질서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근데 이 질서를 따르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고 바로 우리 교회인 거죠. 그래서 교회가 이 질서를 살아갈 때 이 땅이 복을 받고 이 세상이 영향을 받고 이 세상이 풍족해지는 거죠. 지금 한국 사회의 여러 혼란들은 결국 어디에서 기인한 거냐? 교회가 똑바로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이전 한국이 그렇게
부흥하고 잘 살았던 것은 바로 교회가 깨어 있었기 때문인데요. 지금의 한국의 혼란함은 제가 단언하건대 교회의 책임입니다. 그 교회의 책임 중에서도 목사들의 책임이 크다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말씀은 한 개인의 구원을 뛰어넘어 가족과 사회,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구원은 죄로부터의 구원을 받는 의미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영혼의 구원은 하나님과 개인의 영역이고요. 하지만 사회적 부조리와 가난은 교회로부터 시작되어 그 땅이 복을 얻게 됩니다. 독일의 사회학자 막스 베버는 당시 유럽 사회의 경제적 불평등 현상에 대해 의문을 가졌습니다. 신기하게도 부유한 지역에는 개신교인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본격적으로 독일과 유럽의 직업 통계를 관찰하며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자본 소유자, 경영자, 그리고 극도로 숙련된 노동자들이 압도적으로 개신교 신자들이라는 점을 알게 되었죠. 그는 이러한 기초에서 연구를 시작하여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역작을 만들어냈습니다. 베버는 이 책에서 경제적인 풍요로움이 단순히 경제적 요소뿐만이 아니라 인간의 내면적 신념과 종교적 가치관이 어떻게 거대한 경제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동력이 되는지에 대해서 주목하였습니다. 개신교인들은 마틴 루터에서 시작되어 칼빈주의로 완성된 직업 소명서를 주목하였습니다. 개신교도들은 자신들의 직업이 하나님이 부르신 거룩한 사명이라고 여기고 교회 생활에서뿐만 아니라 자신의 직업과 직장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듯 충성하였습니다.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 일한 것이죠. 또한 개신교인들은 경건한 삶을 추구하였습니다. 돈을 벌어도 방탕하게 쓰지 않고 저축하며 다시 투자하는 태도를 형성하였죠. 개신교인들은 검소한 삶, 저축, 그리고 나눔을 신천하였습니다. 반면 개신교의 신앙적 윤리가 뿌리내리지 못한 곳에서는 천민 자본주의가 판을 쳤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는 윤리와 도덕은 필요 없습니다. 정직과 신용을 바탕으로 한 상권에는 사라졌습니다. 일하지 않고 많은 것을 얻으려는 사고가 팽배하고 가진 자의 것을 빼앗아 나누어야 한다는 사상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성경적 가치관을 완전히 배제한 공산주의에서 더욱 명확하게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 프로테스탄티즘, 이 개신교라는 뜻인데요.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조금은 어려운 책이지만 한 번쯤 읽어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서구 사회를 보니까 그 건강한 자본주의가 꼽히는 곳에 개신교인들이 많다는 것을 막스 베버가 알게 된 거예요. 반면에 이 자본주의가 천민 자본주의로 즉 가진 자가 약자의 것을 빼앗으려 하고 그리고 일하는 것의 가치를 평가절하하고 어떻게 하든 일하지 않고 가진 자의 것을 빼앗아서 서로 나누려 하는가 이런 이런 분위기들의 양분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바로 이 개신교들이 이런 건강한 자본주의를 만들어 간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왜 이 개신교들은 건강한 자본주의를 갖고 있는가? 성경적 윤리를 탑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일단 많이 벌어도 흥청망청 쓰지 않고 검소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돈을 저축하는 거죠. 그럼 이 저축하면 이 저축한 돈으로 재투자를 합니다. 공장을 짓거나 사업을 늘리거나 고용을 창출하는 거죠. 그러면 더 많은 사람이 안정적 직장에서 고정적인 수입을 통하여 삶이 윤택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가진 자들이 자기의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약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궁핍한 자들이 생계를 유지하며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성경적 기반의 사회 속에서 자본주의가 더 풍성하게 꼽히는 것을 보게 된 거죠. 요한 3서 1장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네, 성경적 원리는 영혼이 잘 되면 범사에 잘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하나님의 질서가 회복될 때 우리의 삶에 땅의 소산이 풍성하게 열려지게 되는 거죠. 이미 우리 성도님들은 자기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이미 그 풍성함을 누리고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집중했더니 내 삶이 하나하나 회복되는 것을 이미 경험하신 분들이죠.
교회가 말씀대로 살면, 말씀을 이 땅에 전파하면 이 땅이 복을 받고 풍성하게 됩니다. 우리는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해서 부유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을 때 부유하게 됩니다. 지금 당장은 뒤처진 것 같고 늦게 가는 것 같을지라도 시간이 지나고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그것이 참된 복인 줄 믿습니다. 3절 5절 우리 성도님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3번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무엇을 간구하고 있나요? 모든 민족이 주를 찬송하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이 풍성한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하지만 인간의 죄악이 인류를 고통과 고난으로 치닫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민족인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자들이 어떤 복을 받는지 증거로 삼으셨습니다. 그들은 애굽의 노예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힘으로는 절대 구원을 이룰 수 없는 존재들이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출애굽시키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목적을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온 열방의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을 때에 어떤 복을 받는지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열방은 이스라엘을 통해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길 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알았던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사실 이것은 간구라기보다는 선포입니다. 결국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일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5대양 6대주에 복음은 전파되고 있죠. 불교와 유교, 무속신앙으로 겹겹이 쌓여있던 조선 땅에도 복음이 들어와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5천년 역사 속에서 단 한 번도 풍요로움을 누리지 못했던 이 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500년 동안 유교의 계급 문화가 깨어졌습니다. 왕과 관리들은 나라를 지킬 생각은 없고 자신들의 배만 채우며 일본의 주권을 빼앗겼던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공산주의가 한반도를 점령할 때에 하나님은 역사상 최초로 유엔군을 일으키셔서 이 나라를 지켜내셨습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부흥 한국을 만드셨죠. 어찌 주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요한계시록 7장 말씀 읽어주세요.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아멘. 마지막 때에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들이 다 주 앞에 나와 어린 양의 그 구원하심을 찬양하게 됩니다. 시편이 기록되어 된 그 시점이 지금으로부터 거의 2500년 전, 3000년 전 일인데요. 그때 선포합니다. 모든 민족이 주를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선포하였는데, 시간이 지나 지금 2026년 전 세계 모든 백성과 모든 열방들이 주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아직 다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주님 오시는 그때에 모든 열방과 백성들이 주님을 찬송하고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죠. 4절 말씀 읽어주세요. 시작.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4번입니다. 시편 기자는 왜 하나님을 즐겁게 노래해야 한다고 할까요? 네, 공평하게 심판하시고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온,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시편 기자는 독자들의 시선을 4절에 집중시키고 있죠. 왜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가? 왜 하나님의 도를 따르면 구원받고 땅에 소산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가? 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면 온 땅이 복을 얻게 되는가? 그 모든 이유가 4절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때문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은 한마디로 공평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죠.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가 공평하게 불쌍하다고 봐주거나 부자라고 벌 더 주는 것이 아닙니다. 권력이 있다고 봐주고 힘이 없다고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세상은 불공평합니다. 진짜 불공평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공평하십니다. 하나님의 도는 왜곡되지 않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도를 왜곡시킬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으십니다.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지금도 그 말씀이 강력한 힘으로 온 세상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지금 악한 자들이 흥황하는 듯 보이지만 반드시 질서의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네, 여기서 첨가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이 운행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땀 흘리고 수고해야만 풍성해진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고 질서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점점 너무나 지나치게 일하지 않고 풍요로워지려고 합니다. 자기가 일한 것보다 더 많이 얻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AI가 생기면 우리는 일하지 않고 AI가 다 일해서 우리를 배부르게 할 것이라는 장밋빛 유토피아를 이야기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 이거는 재앙입니다. 재앙. 절대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땀 흘리고 수고하는 것이, 그래서 수확을 얻는 것이 기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다 그렇게 땀 흘리고 땀 흘리지 않고 편안하게 거저 얻으려는 이 세상의 물결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땀 흘리고 수고하는 이 수고를 해야 됩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야, 정말 땀 흘리고 수고하는 것이 진짜 복이구나 세상이 인정하게 되겠죠. 세상은 다 멸망할지라도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자들은 풍성함을 잃지 않게 될 것입니다. 네, 계속 볼게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말씀으로 통치하고 계십니다. 반드시 약자들은 악한 자들은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육신으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이 육신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세상에서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다스려집니다. 그런데 새로운 법, 신약이 선포되었습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것이 불공평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처럼 공평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죠. 당신이 선한 행실로 구원을 얻는다고 한다면 도대체 몇 점을 맞아야 할까요? 90점이면 될까요? 만약에 당신이 89.9점을 맞았다면 공평한가요? 불공평한가요? 당신이 80살에 죽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59살까지 정직하게 살다가 마지막 실수로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지옥에 갔습니다. 공평한가요? 불공평한가요? 네, 요거 다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질서대로 세상을 운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에 우리는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질서를 하나 알려주셨어요. 그 새로운 질서가 뭐냐? 신약이라고 하는데요. 이 새로운 질서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을 살 때는요, 요 부분을 잘 구분을 지셔야 되는데, 예수를 믿으면 돈을 많이 번다, 이거는 맞지 않아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건 맞는 거죠. 예수를 믿으면 부자 된다, 이건 맞지 않아요. 그러면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되냐면 이 땅에서 만드신 하나님의 말씀의 질서가 있어요. 그럼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땀 흘리고 수고하고 절약하여 검소하게 살면 이 사람은 부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이 땅에서의 소산을 많이 얻는 방법이에요. 예수 믿으면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면 소산이 많아지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새롭게 주신 약속, 새롭게 주신 질서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예수를 믿으면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다는 거죠. 이게 새로운 질서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영혼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풍요롭게 사는 것은 예수를 안 믿어도 수고하고 땀 흘리고 절약하여 열심히 사는 사람은 복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아요. 이게 이 땅에서의 질서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질서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지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서 더 많이 이 땅에 확산시키면서 그 나라와 민족이 같이 복을 받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어지는 영적인 구원과 이 땅에서의 복을 잘 구분해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받은 자들이 이 땅의 복을 누릴 수 있는 확률도 더 많다는 것, 요걸 기억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공평하심,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 것이 얼마나 공평한지를 모든 민족이 찬송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말씀 읽어주세요.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아멘. 네. 허다한 무리가 그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평하심을 찬송하게 됩니다. 예. 우리가 예수 믿으면 시험 잘 보는 게 아니죠. 예수를 믿는 사람이 성령에 의지해서 열심히 공부할 때 좋은 결과를 얻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공평하심을 찬송하는 자들입니다. 이를 신뢰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법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땀 흘리고 수고하는 자들이 땅의 소산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이 추구하는 하나님의 질서와 반대되어지는 개념을 우리 성도님들이 분별하시면서 시간이 좀 지났는데 이렇게 좀 이해가 좀 되시도록 이야기를 좀 더 해드릴게요. 자녀가 많은 게 풍성함이죠. 하나님의 질서는 뭐냐면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자녀를 낳는 게 풍성함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질서란 말이죠. 근데 세상은 어떻게 가냐면 여자가 남자가 되고 남자가 여자가 되고 트랜스젠더 되고 동성애하고 막 이런 거죠. 하나님의 질서에서 벗어난 거죠. 그러면 이 동성애 커플은 아기를 낳을 수가 없는 거죠. 풍성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대로 살 때 풍성함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질서대로 살자면 풍성함이 없는 거예요. 너무나 쉽게 이해가 되는 거죠.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은 땀 흘리고 수고해야지 소산을 먹는 것. 땀 흘리고 수고하지 않는 것은 소산을 먹을 수 없는 것. 지금 당장은 뭔가 다 대단히 얻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것이 다 물거품처럼 흘러가는 거죠. 로또 당첨된 사람들 이 돈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의 90% 이상이 다 불행해지는 거 다 알잖아요. 그래도 여전히 로또를 사고 있는 흉악한 종족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땀 흘리고 수고한 것에 대한 마땅한 대가를 주세요. 그거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질서대로 공평하신 주님 신뢰하시면서 지금 악한 자들이 잘 나가는 것 같고 하이닉스, 삼성 반도체 성과부 몇 억씩 받는 거 절대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장담하건대 그 사람들 그 돈 가지고 인생이 더 분명히 불행해집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돈을 잘 관리해서 교회에 헌금하고 목사님에게 차 사주고 목사님 집 마련해주고 이러면 복을 받을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공평하십니다. 이 세상을 주님께서 창조하셨고 주의 말씀대로 질서대로 운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변할지라도 하나님의 질서대로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뒤처지는 것 같고 궁핍하고 가난한 듯하지만 결국 마지막에 승리하는 자는 주의 말씀대로 사는 자들임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소풍의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약속하신 땅의 소산을 풍성히 내려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망하기는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주의 말씀이 다시 세워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말씀 아닌 것들이 우리를 너무나 미혹하며 이 땅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악한 것들을 물리치시고 하나님 순교자의 피 위에 세워진 이 나라 이 민족 주님 긍휼히 여기셔서 주의 말씀이 흥왕하여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